올해가 우리 교회의 선교 원년이라 이렇게 이름을 표를 지어서 1년을 달려왔고, 지난 주간에 박기혜 선교사님 가정이 무사하게 태국 땅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이 현수막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맨 땅에 예수 십자가가 박혀서, 그죠? 거기에서 생명의 나무로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올해가 우리에게 선교를 시작한 첫걸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밀양에서 떠나올 때에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선교사님 모시고 지난 20년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우리 교회도 20년 뒤에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오늘 말씀보다는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을 나누실 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지 선교사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렇게 2021년 마지막 또 이 예배를 이곳 삼척 동부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제 삶의 또 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 삶에서도 제가 간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믿지 않는 아주 좀 불교가 강한 집에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부모님께서는 뭐 교회 나가지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정말 아무 신앙도 없는 그런 정말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저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제가 한 7살이나 8살쯤 됐던 때 같아요. 그때 저희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앞에서 놀고 있는데 거기 계셨던 선생님들이 몇 분이 나오셔서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얘들아 교회 가자 이렇게 부르셔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갔었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분위기, 그리고 또 덤으로 과자도 주고 선물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사실 그때는 또 사춘기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는 그 무리의 친구들이 좋고 또 이성 친구들이 있고 그런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가서 또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또 뭐 건강 공부 배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그냥 제 안에 그런 어울리는 모임들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대학교 때는 사실 또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저한테는 황폐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저희 삶에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저랑 굉장히 친했던 고향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각 밀양에 있는데 그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호기심에 같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미 이은식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가곡교회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저는 아직도 참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곳인데요. 그곳에 정말 시골 교회이긴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그렇게 세심하게 케어해 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하셨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저를 위해 보내시고 준비시키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또 저의 신앙도 저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톨교회 생활을 이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아직도 정말 저의 삶에서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밀양에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아마 그 시기에 이렇게 신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상담도 하시고 하는 그런 때였고 또 하는 특별히 이은식 목사님께서 저희의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을 잠깐 만나 뵙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또 삶을 나누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훈련을 좀 받아보면 어떻겠냐라고 그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기억에 남는데 그때 저는 또 저의 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그곳에 훈련을 받으면 내가 그때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에 나갈 수 있겠다.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조금 엉뚱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훈련을 꼭 받고 꼭 외국에 나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사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단을 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그 6개월에 제주 열방대학에 있는 DTS 예술제자훈련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그런 삶의 두 번째 시기는 제가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참여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6개월에 처음에 이제 학생으로 훈련받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저의 삶의 여정을 볼 때 굉장히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깨닫고 또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에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3개월의 그런 렉처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이제 3개월 동안에는 그런 렉처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 때는 선교지 중에서 인도라는 나라가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무작정 지금도 사람들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라면 약간 좀 신비스럽고 어떤 물론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그런 이미지가 저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이미지가.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있네. 내가 이 나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서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서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재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재정 때문에 제가 그때 재정이 많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러 간 거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 나라에 안 보내주십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딱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꼭 인도에 보낼 거다. 네가 꼭 그 땅을 밟게 될 거다. 그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실을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끝내고 이제 국내에서 전도 여행을 3개월 무사히 잘 마치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제가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서 또 저희 부모님도 이제 훈련은 그만 받고 왜냐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부는 그만하고 그냥 이제 밀양에 와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셨고 저도 처음에는 그럴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료식을 앞두고 나서 저의 앞으로의 진로와 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좀 남아서 네가 조금 단련되고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강사의 경쟁률이 좀 많이 셌거든요. 한 경쟁률이 한 5대1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을 뽑으면 10명 정도가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님, 만약에 제가 지원을 해서 만약에 제가 강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밀양을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된다면 제가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지키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는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간사로 이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2년의 시간이 정말 저를 그렇게 투박하고 정말 모나고 못난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숨과 같이 정교하게 다루시고 많은 훈련들을 시키시고 하는 아주 재정적인 훈련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2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입장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꼭 인도로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의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인도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그곳에서 인도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 땅에 대한 그 인도 사람들과 영혼과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마음들을 조금씩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있어서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일이 없고 제가 감히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였는데 그리고 2년의 간사 생활을 마칠 즈음에도 다시 한번 제가 제 진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단은 제가 조금 더 훈련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학교를 지원해서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인도로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도로 나가기를 품었지만 제 주변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부터 부모님의 반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렵고 제가 저를 주저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제가 인도 땅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주시면서 제가 성경책을 딱 펴니까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곳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정말 확신으로 붙잡고 딱 제가 결단하고 나니까 그 막혔던 모든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풀어지고 부모님의 반대도 없어지고 그런 진짜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쫙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만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확신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제 인도 땅으로 저의 또 이제 삶의 3번째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제가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인도 땅에 갔을 때는 처음에는 진짜 허니문식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겠지만 그런 들뜬 마음으로 또 그런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아서 내가 이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보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부딪히는 거는 언어의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과 나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람들 저희가 무지했던 인도 사람들에 대한 이해함 이 모든 것이 정말 좀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의 눈으로 이 땅을 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나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언어를 하고 하는데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 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권이잖아요. 미국 영어를 많이 하는데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 영어를 받은 데다가 또 인도 특유의 억양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언어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도 그나마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정말 제가 그런 약간 좀 자만심으로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배워야겠구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다시 그들과 교제하고 얘기 나누고 저희들 싱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사역지들에 가면 혼자 생활할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살면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정말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형편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침대에 자다가도 이렇게 베드버그들이 있거든요. 물려서 온몸에 다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댕기열도 걸리기도 하고 또 댕기열도 엄청 걸리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생사를 오가는 것처럼 정말 아프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 내 함께 훈련받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먼저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이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너가 아니라 나를 당하는 것처럼 나의 모난 모습과 또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사람들을 붙이셔서 천사들이죠. 붙이셔서 저를 이렇게 다른 성품으로 바꿔가시고 또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제가 처음 가서는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영어학교 사역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ESL을 시작해서 영어학교 사역을 몇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언어의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던 저도 마찬가지로 인도에 처음 와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영어학교를 일으켜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동일하게 같이 사역과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훈련학교와 영어학교를 같이 병행하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정말 언어를 배우고 자신감을 얻고 또 그 자신감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영어로 전파시키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도 사실은 인도가 언어가 사실은 공식어가 두 가지거든요. 보통 힌디어랑 영어는 상업적인 공식어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성문법을 보면 영국 영어를 받았기 때문에 다 영어로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힌디로 번역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아주 또 이제 잠재적인 왜냐면은 그 콜센터나 이런데 외국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주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요. 이렇게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근데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영어를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못하고 또 그래서 저희 영어 학교에 들어가서 또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선교지로 나가서 그렇게 또 사역을 전파하고 또 사역을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저희들에게 그 하트 프로젝트라고 심장병 환자를 위한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요. 인도는 아무래도 음식 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심장병 환자들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좀 기름을 많이 써서 기름진 음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병 환자들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별히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 수술을 해주고 치료해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런 심장재단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에 있는 또 유능한 그 심장병 의사 선생님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또 그분들도 사실은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나중에는
집에 갈 때 차비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차비도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차비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집에 보내고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또 신당 저희 사역이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또 회복되고 그렇게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할 때 제가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제가 목격한 게 그분들이 아주 가난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심장병 수술한 사람들을 그냥 심장병만 이렇게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을 나중에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기도도 드리고 또 예수님을 이름을 전파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있는데요. 정말 물론 슬럼이나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긴 하지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정말 방 한 칸에 바나나 잎으로 지어진 그런 집에 한 칸에 5-6명의 식구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술을 받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이 삶의 생사를 오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왜냐면 인도 의료 체계 자체가 돈을 내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약을 살 때도 주사 하나를 맞아도 그 병원에 있는 약국에 가서 주사기를 사와서 그렇게 간호사한테 줘서 맞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자체가 없으면 진료 자체를 병원 자체를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행사를 오갈 때 정말 집에 뭐 10,000원, 몇만 원도 없어서 그러고 있을 때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러 갔대요. 갔더니 아무도 돈을 못 주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에 병원을 왔는데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또 저희들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역을 나눠서 먼 곳이긴 하지만 꼭 그분들을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분들의 형편을 나누고 계속적으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간증들을 듣거든요. 하루는 그 문희안마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분도 혼자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젊을 때 혼자 되셔서 애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저희들이 방문했더니 이제 저희들이 가면 엄청 많이 반겨주세요. 그러니까 없는 그 형편에 맛있는 짜이도 다 주시고 우유로 된 밀크티가 있거든요. 다 주시면서 이렇게 저희들 엄청 반기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제 그분도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순전한 마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는지도 그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고 얘기를 하면서 하루는 방문을 했더니 내가 나눌 간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너무 흥분되고 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기도하는 것 배울 때 갑자기 심장병 때문인지 몰라도 눈이 안 보이시더래요.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가정부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막 힘들고 있는데 그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셨대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눈을 대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눈이 진짜 딱 깨끗하게 밝아졌대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내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청년이었었어요. 어떤 17살의 여자분이셨는데 소녀였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받고 이제 그 자매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 자매도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 갔더니 정말 그냥 침대에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 깜깜한 그 밤에 나무 침대 하나 위에서 진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자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17살이면 정말 꿈도 많을 때고 뭐 연애도 할 때고 그랬는데 소망 없이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뭔가 사연이 있구나. 근데 그래서 얘기를 듣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자매가 어릴 때부터 신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약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줘서 다행히 수술을 받고 이제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돼서 이제 집에 와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했죠. 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저희 환자 모임에도 계속 나오시고 저랑도 계속 연락하고 하고 이제 직장도 새로 이제 사무직으로 직장도 얻은 거예요. 얻고 이제 그 찰나에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애들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매님이 처음에는 결혼은 뭐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딱 결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사업하시는 어떤 남자분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대님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는 결혼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바로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개월째, 근데 안타깝게도 5개월째 될 때 남편분이 그 사업 실패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인도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 자살률도 높고 굉장히 그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하는 이슈가 되는데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자매는 완전히 낙담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저에게 이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이제 방문을 했었죠. 자매님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 하실 일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을 위로하고 또 자매님이 지금은 또 많이 회복돼서 신실하게 또 친정엄마와 또 예쁜 애기 딸아이를 낳고 그렇게 또 믿음 안에서 예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육체적인 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서 정말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목도하고 또 그렇게 저도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인도라는 땅이 면적 자체도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저는 좀 밀양이잖아요. 밀양에는 왜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늘 많은 사람들, 인도는 길 딱 나가면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길거리에 소도 다니고 그래요 진짜. 소도 길 지나가고 왜냐면 주인들이 낮에는 다 풀어놓거든요. 그런 소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엄청 많이 지나고 늘 번잡한 곳에 있다가 밀양에 딱 왔더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라는 정도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인도는 남한의 33배, 우리나라의 23배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그 남부의 벵갈루라는 이제 지금은 영국식 그 명칭에서 인도식 명칭으로 바꾼다고 벵갈루루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 벵갈루라는 이름이 많이 익숙해서 벵갈루라는 곳에 제가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여러 많은 종족들이 있고 많은 언어들이 있고 그리고 주마다 영어와 힌디어가 공용어긴 하지만 또 주마다 쓰는 주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가지 언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그다음에 힌디어, 그다음에 자기 주 말을 하고 또 종족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종족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 자기 종족 말이 있어요. 또 종족 안에서도 들어가면 자기 마을 말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도 5개 언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큰 땅을 볼 때 인도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이 힌두 사상이 아주 깊숙하게 그 사람들이나 관습이나 사회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것, 우리나라 유대 사상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 힌두 자체가 그냥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도 그냥 예수님도 그냥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실례로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이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태권도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사역을 하시니까 그 청년들 안에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태권도 아주 멋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사부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루는 그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청년의 집을 방문을 했대요. 갔더니 그 많은 신들 중에 자기 사진이 딱 이렇게 있더래요. 그만큼 그 사부님도 신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세계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그 많은 시간과 인내와 또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저에게도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 그 부분이 있다면 저도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인도에 갔기 때문에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도 괜찮겠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 물어보세요. 인도 형제 어때? 형제자매 인도 형제 어때? 이렇게 물으면 저요 인도 형제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생활해 보니까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인도 사람 아닌 것 같고 한국인 형제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대신 저는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믿는 형제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죠. 또 잊을만 하면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결정적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벵갈로에서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해오다가 저는 남부에 있지만 그 북부에 있는 그 실리구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관문 도시긴 한데 거기서 계신 선교사훈련학교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한국인 사역자가 한 명 필요하다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인도가 워낙 큰 나라고 또 여러 지역에 따라서 많은 형편과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 가면 저 아직 힌디어를 잘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힌디어도 써야 되고 언어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그곳에서 제가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좀 주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계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네가 거기 가면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때는 보석 정말 그때 거기 가서도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많은 일꾼들이 일어서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갔습니다. 가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선교사학교를 6개월 동안 섬기면서 이제 제 남편 에릭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역자라서 사역자로서 이제 제가 많이 그곳에 낯선 곳에 있을 때 도움을 많이 주고 또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또 리더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사실 현지인과 한국 사람들과 왜냐면 그런 신뢰들이 많았대요. 왜냐면 한국 자매들이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현지인이랑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그냥 그런 마음만 나도 그냥 돌아가버리고 이러면 그 남는 형제들이 많은 상처를 받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성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꼭 리더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리더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형제 남편과 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말씀을 주시면서 근데 나중에 나눠보니까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반대와 또 여러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열고 그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이끄신 사실 인도라는 땅 자체가 좀 복음적으로는 척박한 땅이고 또 독신인 여자 사역자가 사역하기에는 사실은 힘든 곳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나마 YM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제 벵갈로 YM 그 울타리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많이 받긴 했지만 혼자 싱글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인데 제가 또 인도 형제를 만나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지경을 넓히시고 또 풍성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더 인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더 저희들이 열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다른 사역들을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아름다운 소식에 믿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참여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연합 연례를 보시고 또 세 번째로는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인도에서 그렇게 한 정말 20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뤄주시고 또한 어떨 때는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제 생각과 경험과 제 방법으로 또 앞서갈 때면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낮춰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저 또한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와 평안과 또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었고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주의 영이 함께 임해하는 것들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저의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제가 조급함으로 먼저 주님의 방법보다는 먼저 앞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행할 때에 더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고 저 또한 이 말씀처럼 제 자신이 더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벵갈로에서 남편과 결혼해서 사역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10년의 사역을 해오고 이제 재작년에 갑자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인도는 그때 제 1차 코로나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에 이제 빨리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전국 공세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들이 다 막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분들, 가정 예배만 드릴 수 있고 아예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 때는 또 더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1차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어려운 형편과 환경이지만 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새롭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고 또 그 찰나에 저는 이제 한국의 아버지께서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행히 또 전세기가 있어서 원래는 벵갈로까지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그때 나오는 찰나에 딱 시간이 맞게 되어서 저는 이제 부랴부랴 저 딸과 남편을 남겨두고 에리카와 저희 딸을 저 이렇게 먼저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아버지를 간호하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로 물론 지금 가셨지만 저한테는 아주 슬프지만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2개월 동안 아빠와 함께 교제하고 아빠 뒤돌아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딸 에리카도 사실은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1개월 비행기 딱 탈 수 있는 기간이 아기가 4주가 지나면 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몸조리를 하고 4주 만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인도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 생활하고 지금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제한테는 외국어가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한국말을 많이 쓰고 했어야 되는데 사역도 하고 또 집에 돌아오고 하면 또 같이 사는 여러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다
영어를 썼기 때문에 영어에 더 익숙해져 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배우기 시작하고 또 한국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하는 저한테는 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이제 돌아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이때에 말씀하시는 게 뭔지 저희들이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벵갈로에 있는 이 사역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곳이 바로 저희 남편이 있는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 옆에 있는 이미 저희 시아버지께서 사실은 저희 남편의 외할아버지께서 그 인도에 처음 그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생전에 한 번 뵀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외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곳에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3대째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남편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굉장히 신실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조상님이 물려주신 그 큰 땅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산악지대 쪽에 인도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남부에 있었지만 거기는 이쪽에 이렇게 끝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방글라데시랑 미얀마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5년 전, 한 7년 전에 그 땅을 개척하셔서 새로 마을을 거기에 정착을 시키시려고 그쪽에 가셔서 이미 지금 한 70여 가구가 정착해서 살고 있고 아직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전기도 사실 없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동네 전체가 정말 기독교화된 그 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다 인터넷이 조금 터지는 곳이 있대요. 산 언덕에 다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인터넷을 시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척박하고 정말 안 좋은 땅인데 아버지께서 그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는 그곳에 처음에 오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학교도 세우고 또 미얀마 사람들, 왜냐하면 미얀마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과도 함께 교류할 수 있고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예전에는 미얀마에 대한 마음을 많이 품었었대요. 왜냐면 그 인도 그 국경 지역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떨 때는 제주도를 탈출해서 인도로 넘어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미얀마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미얀마의 사람들을 마음을 품었었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저는 지금 한국에 있긴 하지만 남편은 이미 지금 그곳에 가서 조금씩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사실은 크게 세 종족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남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드라비안 쪽, 약간 피부가 까맣고 하는 그 드라비안 쪽이고, 그 다음에 중부 쪽에는 아리안 쪽이라고 약간 코가 부리부리하고 좀 이슬람계 쪽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집권하고 있는 쪽 부유층으로 많이 살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속해 있는 그 종족은 몽골계 쪽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보시면 오히려 동남아 사람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문화나 습관이 저희 한국이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된장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된장 비슷한 게 이렇게 콩을 삶아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우리는 콩을 이렇게 삶아서 하는데 거기는 콩에 숯불 위에다가 콩을 오랫동안 그렇게 숙성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된장도 먹고 저희 남편 된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 된장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족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마니풀 주에 있는 그 미얀마의 경계 지역에 딱 우리나라는 사실 국경 개념이라 그러면 어떻게 초점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뭐 초소 경찰들이 지키고 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제가 갔더니 딱 냇가만 하나 건너면 미얀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냇가 이렇게 졸졸 흐르는 냇가를 보면 냇가 바로 여기는 이제 미얀마 땅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워낙 저희 시아버님께서 워낙 그 미얀마 분들이나 군인이나 경찰들하고 관계를 잘 해오시고 또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삶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그 아버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미얀마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얀마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도 방문하고 하는 그곳에 이렇게 다니고 왔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축제 분위기예요. 미얀마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3일 동안 돼지를 잡고 같이 요리를 해서 먹고 또 축구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어울려서 노는데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때는 꼭 시댁을 방문을 하거든요. 왜냐면 벵갈로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 가서 전기는 없지만 물은 없지만 아주 공기 좋고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하고 또 그때는 또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하게 또 각 가정에서 추수한 11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추수해온 것을 10분의 1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아주 복된 시간을 많이 보내서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아주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고 이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이 그 땅을 개간하실 때 제일 좋은 터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뭐 양철 지붕에 나무로 이렇게 지은 집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도 초빙하셔서 목사님께도 땅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이번에 새로 또 교회를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나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신축을 한다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감사하게도 사실은 이번에 미얀마에 폭동이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면서 민주화 항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집을 잃고 불타고 시골 지역이라도 그 군부들이 와서 집을 태우고 교회를 불태웠대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계신 그 마을로 한 35명 정도가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도 군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국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돌려보내는 척하면서 다시 그분들을 받아주셔서 또 안식처를 제공해주시고 또 음식도 주시고 그렇게 지금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 미얀마 국경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 안 가고 엄마 아빠가 일하고 나는 사이 그냥 집에만 머물러 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도 가려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 학교도 나무로 약초 지붕으로 만든 학교이긴 하지만 학교를 또 작년에 세우셔서 또 미얀마에 있는 선생님들 믿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저희들은 또 가서 그 선생님들을 더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의 간섭교회 그곳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양육하는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땅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벵갈로라는 이 지역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곳이 너무 편하고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곳인데 이제 저한테는 남편은 그래도 좀 낫겠죠. 이제 왜냐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고 언어도 사실은 미얀마어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그 인도말 따로 마을말이 있거든요. 그 마을말을 또 다시 배워야 되고 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주님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20년 동안 저한테 해오신 일들 그 많은 열매를 벵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겠다는 그런 기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을 이곳도 삼척교회에 와서 기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두려움과 설렘과 그런 마음들이 앞서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더 많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복음을 아름다운 그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는 자로 또 저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처소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삶으로서 여러분들 그래 한 길을 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에 빨갛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이제 미얀마와 국경지이고 앞으로가 사역할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인도지 이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완전히 떨어져 있는 옛날 독립된 나라라 그랬는데 아주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곳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루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앞으로 바라보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0년 전 귀한 복음에 대한 씨가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 헌신한 그 걸음이 20년 뒤에는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지만 앞으로 더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김경지 선교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투에 뿌리는 박규배 선교사님 위해서도 잠깐 한 2, 3분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